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박홍유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당해 고통 가운데서도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벌어질 때 승리케 하셨던 주님,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환난의 때가 면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펴 주옵소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구하는 자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강일환 권사님께서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배를 마음껏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좀 실감을 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다시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예배 드렸다 이러는 것이 결국은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늘 드리다 보니까, 여러 번 매번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에 대해서 경시하거나 소홀하게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예배라는 것, 하나님 은혜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이게 큰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자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렸다, 이것으로 책임을 다했다, 의무를 다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예배는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오늘 주일 낮 예배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밤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 받으시면 좋고 안 받으시면 그만이냐,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지 못하는, 안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귀의 삶을 인정해 주시지만,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습관적으로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지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무섭게, 얼마나 비참하게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인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빌과 같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냐, 예배하고 삶하고 이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사회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삶은 직결이 돼요.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이 이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습, 이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완전히 헛사는 것을 알게도 만드는 거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받지 않으신다. 그 예배를. 다윗이 그랬죠.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아주 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 가정까지 책임지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이렇게 죄 지은 다음에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도 없어지고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예배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가인은 하나님 앞에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신 걸 봤어요. 그리고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나 하면 가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분한 마음이 일어나요. 분한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한 마음. 예배를 드리면 평안한 마음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이렇게 감격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무슨 마음이 생긴다고? 마음에서부터 부글부글 이런 분한 마음이 생기고 그게 속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겉으로도 안색까지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못 드리면 그 사람의 행태가 어떻다고요? 마음에는 분한 마음이 가득 막 들끓고 그게 겉으로까지 안색까지 완전히 바뀌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안타까우시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어찌 분해하며 어찌 안색이 변하냐?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렸으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격이 쏟을 텐데 어찌 된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죠. 예배를 잘못 드렸으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못 드려졌으면, 받지 않으셨으면 잘못한 걸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될 텐데 잘못 드리는 예배자의 행태는 자기는 돌아보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거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돼요. 무슨 눈으로? 하나님 눈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그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누구신 줄도 알고 자기가 누군 줄도 아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우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냐? 아벨은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부터 시기심이 생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자꾸 이렇게 사람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사함받고 이렇게 가까워지면 될 텐데, 그거는 할 생각하지 않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렇게 속에서부터 분한 마음이 생기는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저 사람 건 받고 난 안 받을까? 하나님께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뱀이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듯이,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뭐 좋은 하나님, 나쁜 하나님, 자기가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서 교만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무슨 변화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아벨은 아주 시기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보다는 자꾸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도 사람도 판단하는 자로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해 뜨고 해 지면 거기 맞춰서 살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불만하게 생각해요. 지금 가인은 하나님에게 문제를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드리는 예배자들은 거의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니, 그런 예배를 많이 드려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 자체가 비참함이에요. 예배에서 뭐가 나오느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벨의 모습, 가인의 모습이 딱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다 이 가인과 같은 그런 중심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판단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듯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못마땅하지, 뭐 사람도 믿고 얄밉고 시기의 대상이지,
예배드리고 이렇게 삶을 사니 속에 분한 마음, 안식이 굳어지면서 누구 얼굴일까요? 그 얼굴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얼굴이 아니고 거짓의 아버지, 살인자의 아버지 얼굴 비슷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계속해서 드려봐요. 그 예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분명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예배 참여할 때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런 주님을 믿어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돌아가는데, 이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꾸 자신의 의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사람 앞에서 그런 걸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예배 계속 드리면요, 불행해져요. 가인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전치 못한 모습이 말씀 듣고 폭로되고 빛 가운데 우리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사랑해서 주님을 주셨으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영광과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고 속에 분한 마음, 겉에는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질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다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눈으로 자신을 보고 그런 눈으로 사람을 보고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이게 지옥이지 무슨 생활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악한 자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런 데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은총,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하나님 인정받는 자존감이 생기고 나는 줄 것이 됐다는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꾸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를 자꾸 내세우면서 또 사람들 앞에 뭔가 자꾸 주장을 하면서 내세우는데 어디 가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뭐를 했다고 내세워도 난 넌 모른다 그러면 끝이에요.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가인처럼 뭔가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하나님 앞에도 자기가 뭔가는 하나님 앞에 아주 마음에 쏙 들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 날 이렇게 형식적이고 타성적이고 굳어진 아주 껍데기만 있는 신자가 돼서 아주 안색까지 변해 있는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영혼이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 여러분은 이런 예배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기뻐 받지 않는 예배자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지를 못해요. 자꾸 뭔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주장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내놓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대화에서도 잘 들어야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믿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도 믿질 않는 거예요. 여러 의견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또 결정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을 더 굳힐 뿐이죠. 자기 주장을 더 강화시킬 뿐이죠. 해결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오늘 6절에도 가인은 하나님께 지적을 받아요.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은 알죠. 자기 잘못을 알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숨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겨요?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병들었던 마음, 이그러졌던 마음, 상한 그러한 오해했던 생각들,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치료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마음, 생각, 그런 사상을 고쳐주셔서 건강한 사상과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섭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요셉처럼 그걸 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일단 믿질 않고 그렇게 존귀 여기질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튀는 거예요. 네가 분하여면 어찌미냐. 속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겉까지 또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셔서 안타까워서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문하시는데, 이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자들이 의사한테 가서 아픈 거 숨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여기가 아파요, 저 이렇게 아파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잘못했어요, 제가 범죄했어요, 제가 잘못된 마음을 먹었어요. 예배 시간마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마음속에서부터 잘못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마치 목욕을 하듯이 이 죄를 알고 이 무서운 죄 속에서 찌들어 살았는데 몰랐는데 그게 발견돼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잘못된 길을 갔던 것을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주님의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형제 자매들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믿음을 줘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 때 그게 영광의 빛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 출발이 가능한 건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그런 예배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아주 뻔뻔하게 속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번에 나오는 그런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지적했는데도 하나님을 속여요. 그리고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막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이게 다 왜냐면 악한 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지금 소속이 악한 자에게 지금 소속되어 있거나 악한 자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 지금 이런 악한 영 쪽에 또는 거기 영향권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이 7절에 나와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아벨처럼 하나님을 믿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의를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기쁨으로 감격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 텐데 너 왜 이렇게 안색이 그렇게 변하고 속에 분한 마음을 갖고 왜 그렇게 사냐. 그것을 진단해 주는데 네가 선을 행하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냐. 왜 당당하게 못 사냐. 우리 주 예수를 믿고 정말 믿어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주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당당하게 못 쓰는 거예요. 숨기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지금 사자가 삼키려고 문 앞에서 먹을 것이 나오면 삼키려고 웅크리고 기다리듯이 너 죄가 너를 삼키려고 또 기다리고 있어. 네 속에서 막 이렇게 충동질 하는데 네가 지금 원수한테 영향을 받아서 너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태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그 행태는 어떠냐면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큰 소리치고 주님이 너희들은 지금 나를 따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님 뭐 옥에도 죽을까 하고 다 했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너 지금 못 따라와. 우리는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살아요. 결심만 가지고 노력만 가지고 애쓴 거 가지고 저 권사님보다 더 지세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 그거를 입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독생자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눈으로 죽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상태로 원수한테 지금 까불림을 받고 충동질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너가 이렇게 위험한 상태라고 경고를 해주시고 경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대 고개 탁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피 흘린 죄에서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원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가면 그걸 주님이 다 담당하실 텐데 끝까지 가룟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뭔가는 올바르게 해서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서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의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었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믿는 다음에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못 드리는 예배자는
이렇게 가인과 같은 이런 상태로 계속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맞습니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점검을 받고 하나님의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께로 우리의 허물을 주의를 의지해서 나가면 더 이상 원수한테 까불림 받지 않고 춘둔질 받지 않고 영영 받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네, 어린 그러한 이렇게 깡패들이 자기보다 더 적은 애를 혼자 가면 데려다가 유업도 하고 뺏기도 하고 놀려주기도 하지만 엄마하고 같이 가면 엄마 저 형들이 오래 그러면 가지마. 엄마하고 같이 가면 걔들이 엄마 때문에 그 애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늘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 허물, 우리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나하나 아뢰면 주님이 주님 때문에 아무도 주의 손에서 우리를 못 뺏어갔을 텐데 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 안 들으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돼서 원수에게 사로잡히는 거죠. 원수의 충동질 키질에 다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 이거를 늘 반복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추잡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하늘 쉬는 생각은 평강이에요. 근데 원수가 주는 생각은 불안하거든요. 늘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쩌면 마귀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이게 예배 시간에 드러나는 거, 소속이 어디냐? 딱 드러나는 거, 그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계속 원수에게 이렇게 충동질을 당해서, 까불림 당해서 악한 그런 원수의 그런 도구로 이용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까? 절대로 책임 안 져줘요.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문제죠.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그 영향을 안 받고 그 유혹을 안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인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 이런 예배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하고 엄마의 소리를 듣고 아이가 기뻐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그게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양들이잖아요. 근데 그 음성을 안 듣고 그 말씀을 딱 쫓지 않는 사람은 그 소속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방을 어떻게 하시죠? 네가 죄를 지금 원하고 있지만 죄를 물리쳐라. 그 죄의 소원을 물리쳐라. 예배 시간에 우리 다른 때보다도 이 예배 시간이 영적인 전투 시간이에요. 우리 속에 내 소욕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막 까불림을 받으면 뭐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입술이 쭉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감을 갖고 의아심을 갖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죠? 그 처방을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한테 사로잡히지 말아라. 물리쳐라. 물리쳐라. 그건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이게 하나님 목소리가 아니니까 너 그거 물리쳐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것 우리가 알아듣고 이거를 거절할 줄 알아야, 끊어야 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잘못된 예배자의 태도가 고쳐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또 예배의 상태를 그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처방대로
죄가 원하지만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그거 물리쳐야죠. 다스려야죠. 근데 문제는 뭐죠? 다스리는 게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소속이 주께 완전히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뻐요? 그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쁜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들, 딸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 아들, 딸은 아니에요. 내가 좀 모자리고 부족한 일에도 내 아들, 내 딸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허물 맞으면 예수를 믿고 주 안에서 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된 사람이고 주님 피값으로 산 사람이고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거구나. 나는 주의 백성이구나. 나를 주 예수를 믿게 해서 이렇게 한 자녀로 만들어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래야 예배 시간에 내가 주의 것임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정말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가 기쁘죠. 근데 소속이 주님이 아닌 사람, 소속이 원수 마귀 쪽에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거에 못마땅한 거예요.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미운 거예요. 적인데. 그러니까 교회를 늘 다니고 예배를 늘 드리지만 지금 그 영적인 상태는 지금 원수한테 사로잡혀 사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벨은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가인은 그 소속이 원수에게 소속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소속이 악한 자에게 소속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된 사람인지 주님 피값한 주의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인지 이게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도 예수님을 거룩한 성까지 데려가고 성공 꼭대기까지 올려보내요. 교회 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걸 봤고 그래도 그는 주께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는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똑같은 죄를 졌지만 베드로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으로 세워져서 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서 박해시대에 많은 사람을 굳게 하는 주 예수를 믿어서 승리하게 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불러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 왜 그러냐?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소속이 주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자녀들 오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듯이 주님 핏값으로 사랑 얼마나 하는 사랑하세요. 모든 만물도 사랑하지만 주님은 핏값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여자가 있지만 자기 아내가 하나이듯이 핏값한 교회, 주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거든요. 원수 마귀하고 자꾸 그쪽으로 내통하지,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니까 주님과 연합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리니 예배에 뭐 형식 변한다고 그게 바뀌어지겠어요? 소속 자체가 원수 마귀 씨인데 여러분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이 거듭나서 찌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아멘. 소속이 거기 돼야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뭐 여러 가지 다 예배 형식은 낼 수 있겠지만 진짜 예배 안 드려요. 그 원수 마귀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셔요. 거기 소속돼서 거기에 충동질 당해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셔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여러분, 예배자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자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그 영향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주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이런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다면 정말 회개하고요, 예배드리는 영광과 기쁨을 체험하시고 하나님 하는 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주께 소속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날 구원하실 주님을 높이 높이 증거하면서 다 순종을 주께 와서 다 살도록, 여러분, 이런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의 신부요, 거룩한 지상들이요,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 속에서 강성해져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신 것, 생명을 주시고 자유함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신 것,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예배드리며 잘못된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자로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11제물 드립니다. 감세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속현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1천만 적장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다 이루어 남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기쁨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높으신 이름을 말하고 부르고 증거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성령의 통감한 새롭게 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신륜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성도들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